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에 응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요, 저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의 처소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일상의 생활들이 규제를 받고 경제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 불화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바이러스 유인이 종식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어르신과 방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국민인 우리는 방역의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건강을 지켜주시며 말씀의 사역 또한 구원의 방패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속히 모든 사역 중에 시작되게 하시며 말씀과 교회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건강하고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남편과 다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딸을 넷을 둔 유대인 농부의 얘기입니다. 이 남자는 세상이 빨리 변해가고 또 아버지의 위치에 대하여 위기를 느끼는 그런 시대의 변화 가운데서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제 딸들이 자라나서 다 시집을 가고 그리고 두 부부만 남게 됩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정말 나를 사랑하오? 이 얘기를 들었던 아내는 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30년을 살고 자식을 넷을 낳아주고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었는데 어떻게 오늘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수고한 것은 알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느냐? 남편은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 대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이제까지 부르짖어 왔습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개별적으로 1대1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열심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고요, 제가 이뤄놓은 이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는 감정적으로 아주 뜨거워요. 주님이 또 이렇게 묻는다면 그래, 그건 내가 잘 알겠다마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에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게 뭘까?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이런 본질적이면서도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참 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아주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교회였고 은사가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은사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교회를 해치는 독이 되고 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복잡했고 또 어느 교회보다도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인 문제들이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주를 사랑하는가? 당신은 정말로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은사는 정말 화려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그가 꺼냈던 얘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는 것은 다 무익하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전도, 사랑이 없는 교회 생활,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인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제로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아직도 세상을 움직일 힘은 권력이나 칼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우리도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과 삶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느낀다. 나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나는 바라는 바고, 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도 바라는 바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뭐냐? 바로 당신들의 유익 때문이다.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의미가 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함으로, 당신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나는 의미가 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살아야 될 의미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뭐냐?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부드러워지는 것과 굳어지는 것과의 싸움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굳어져서 죽어요. 뼈도 굳어지고, 혈관도 굳어지고, 간도 굳어지고, 심장도 굳어지고, 점점점 굳어지는 사람이 되면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굳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면 늘 융통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온몸에 온기가 있습니다. 따뜻해집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이런 유서를 글에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에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고로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요한 칼빈 선생도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선행 또 아름다운 언어는 이것은 헛된 메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의 요약판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자신을 내어놓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비로 말미암아 홍수를 만났습니다. 홍수가 나면 가장 심각한 결핍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오염되어서 먹을 물이 없습니다. 모든 수원지가 다 물로 덮여버립니다. 우물물도 물로 덮여버립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사랑의 홍수가 난 것 같습니다. 연속곡도 사랑이요, 영화도 사랑이요, 유행가도 사랑이요, 모든 문화적인 소재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온갖 찌꺼기와 함께 흘러내려가고 있는 흉물스러운 흙탕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로지 사랑이 목적인 것처럼 사랑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박사는 사랑이 우상이 될 때 그 사랑은 악마로 변한다. 사랑의 의미가 잘못될 때 거기서부터 무질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아주 영웅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헨리 마틴 선교사입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미 6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심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리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장래까지 약속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헨리 마틴은 리디아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고, 그리고 함께 선교지로 떠난 것을 가지고 그 여인을 설득했습니다. 그때 리디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영국에 남아 있는다면 난 결혼하겠다. 그러나 나에게는 다른 선택은 없다. 그때 이 마틴은 그 순간 큰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인도로 가야 되는가? 리디아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는 오랜 고심 가운데 그는 그를 내려놓고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물론 리디아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아무리 내게 가치 있는 것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그런 결단은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호주머니가, 내 삶의 모든 주변이 깨끗하고 간편하고 그리고 오로지 한 가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무료로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홍수와 같이 내게 부음받아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견딜 수 없게 만든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져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아주 높은 봉우리들이 있어요. 설악산 같은, 지리산 같은, 한라산 같은 그런 아름다운 봉우리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고상하고 가장 깊고 그런 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봉우리입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외우기를 좋아하고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대할 때마다 나는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목사인가? 그런 자책감과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 놓으신 이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다 꿰뚫는 그런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그런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첫째로 사람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방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방언, 이 말은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의미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라도 안 배우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외국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갔다 오면 나 이번에 돌아가서 영어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방언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국어로 자기의 감정까지 넣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걸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하다. 또 사람의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뛰어난 언어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언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마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언어는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짓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사적 방언이 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은사방언입니다. 어느 교회는 이것을 장려하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이것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은 그 기도원에서 기르는 개도 방언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방언이 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이 아시는 그 방언을 하나님과 교제를 할 정도로 은사가 깊은 사람이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건 소용이 없다. 특별히 여기 두 가지 악기 구리와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당시에 그때 당시 이방인 신전에서 잠자는 신을 일깨우는데 쓰는 악기가 바로 이 구리와 꽹과리였습니다. 자기 신을 불러들이고 악령을 물리치는 그 다음에 아주 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야릇한 괴성을 지르면서 떠드는 그런 모습.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걸 연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교회 안에서 질러댄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랑은 사람의 방언보다도 위대하다. 또 천사의 말보다도 위대하다. 여러분, 군중들은 사람들의 웅변에 움직입니다. 사랑이 없는 웅변, 히틀러의 웅변 때문에 그 젊은 나치의 전사들이 총칼을 들고 이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이 나쁘건 좋건 간에 이 웅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웅변 속에 사랑이 없고 거기에 무서운 음모와 그 다음에 거기에 거짓과 선동만이 남아있다고 하면 결국은 그 웅변은 무서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를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요. 어느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일간 스포츠 잡지 있잖아요. 신문. 그걸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열어보는 데가 어딘가 하면 오늘의 운세. 나는 말띠인가 소띠인가 이거 찾아봐가지고 오늘의 운세부터 본다고 그래요. 사람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일에 대한 그런 갈급증이 있어요. 나는 내일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를 이용해 먹는다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죠? 예언하는 능력도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가 망한다는 믿음도 있었죠? 그러나 요나는 사랑이 없었어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걸 보고서 차라리 자기가 죽고 싶을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을 증오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보다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울 때일지라도 이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런 예언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을 사모하죠.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그 믿음은 산을 옮기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믿음 위에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조차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구제하여 내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면서도 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눠주면서도 그 나눠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주님의 산성보훈 가운데 사랑이 없는 구제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개에게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도취, 또 자기 만족, 자기 생색내는 것, 모든 기자들 다 불러놓고 전달식하고 이런 거 말이죠. 나팔을 불지 말라. 그 구제가 진정한 구제가 되려고 하면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몸을 불사르는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여러분요, 순교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가장 천국의 윗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주님 보좌 가까이 가 계신 분들이 다 순교자 아닙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별들이 다 순교자들이에요. 그런데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순교조차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 가운데 이런 집단 자살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종종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게 순교입니까?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자기 어떤 사상을 위해서, 자기 어떤 정치적 주장을 위해서 순교한다고요? 그것은 순교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뭐 아름다운 청년이니 무슨 열사니 그렇게 죽여줄지 몰라도 그것은 순교가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내 생명을 그렇게 쉽게 집어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라. 자기의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를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내 이웃과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휴지 조각이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다면 모든 걸 무용지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존재가 뭐예요? 사랑이 없는 내가 어디 가서 주를 위하여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다면 나도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도 어떤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모든이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비로소 사랑이 있을 때 그 은사와 능력이 사랑의 옷을 입을 때 아름다워진다. 사랑은 방언보다 위대합니다. 사랑은 천사의 말보다 위대합니다. 사랑은 예언하는 능력보다 위대합니다. 사랑은 산을 옮기는 믿음보다 위대합니다. 사랑은 순교보다도 위대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풀어헤쳐 나눠주는 구제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13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한 20번 나올 것 같죠? 9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손꼽을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 어려운 때 주의 사랑, 참 교회와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이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이런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장 위대한 것이 뭐겠습니까?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내게 주셨던 사랑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실은 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감동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로 오늘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